반갑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기도를 하는,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들에게는 이게 축복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 전체들을 봤을 때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이 내용은 그래도 축복인 것이, 이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르우벤은 어떤 기도를 하냐, 어떤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탁월하지만 그러나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너의 그 장점들, 네가 가진 어쩌면 어떤 복입니까? 장자,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 위풍이 월등했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탁월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야곱의 눈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막을 수 없는 물의 끓음 같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야곱이, 르우벤이 자기의 아내 몸종에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 레아의 몸종이죠. 실바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침상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야곱도 알았던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물의 끓음 같은, 거친 파도같이. 그래서 그는 결국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야곱과는 대조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그런 성적인 범죄를 함께 하자고 요청했던 그 여인을 멀리했죠. 도망갔죠. 그런데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아서 그렇게 범하고 말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이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 그리고 그들의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이 그렇게 세겜족을 멸했거든요. 세겜족에게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우리 동생 다말과 결혼할 수 있고 너희와 우리가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 세겜족들이 다 거동하기가 불편한 수술을 했으니까, 포피를 잘랐으니까 그때 기습적으로 그들을 치죠. 그런 것을 보고 그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것 역시도 축복이 아니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에게 어쩌면은 저주 같은 것.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실제로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르우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탁월하지 못한 것. 많은 사람들이 그를 탁월하게 보지만 탁월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것 저주지요. 범람하는 물처럼, 거친 파도처럼 그렇게 그것이 혈기가 되었던, 성적인 유혹이 되었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중에도 누가 봐도 탁월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물의 끓음 같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혈기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탁월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르우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이 세 사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중에요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가 말입니다. 레위 지파가 나중에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함께 하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땅이 갈라지고 막. 그래서 모세가 너희 친척 고륙 형제를 도륙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때 레위가 거기에 순종을 하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뭔가 돌아올 기회를 찾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지파가 되었어요. 왜요? 제사장 지파가 되었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의 7절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기 따로, 제사장들은 따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것에서 제사를 관장했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 흩어짐,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복이었죠.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게 너는 저주받는 운명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를 돌이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는 용서받고 은혜는 기회를 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 감아주고 또 눈 감아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